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매일 성경으로 여호수아를 중간쯤 넘어서 보고 있는데 그 결론 부분을 지난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좀 끊어서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5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죽이니 18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18절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이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천령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7절 30절은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한 달 가까이 여호수아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지난 오늘까지 사실은 금요일까지 유다 지파가 그 땅 약속대로 120여 개의 성읍들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게 13장부터 오늘 가는 115장까지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이야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장서 싸우는 장수가 리더자가 있다면 여호수아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네.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됐길래 늙었다 말하는가. 그때 나이로 여호수아가 120살에 됐거든요. 지금도 120 노인은 잘 없잖아요. 근데 아마 대충 짐작하면 가나안 전쟁이 한 7년쯤 됐으니까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에서 113세, 진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근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전쟁 중인데 여호수아가 모든 것들을 다 완성 못합니다. 늙어서 기력이 없는데 전쟁은 계속해야 되는데 아직 약속의 땅 중에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부터 먼저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누어 주시는 땅 안에는 이미 얻어 정복한 땅도 있지만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도 미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은 뭐가 있어야 그 땅을 진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냐 하면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준 땅도 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 어떻게 얻을 줄 아냐? 순종하면 너그득을 될 거다. 그죠? 순종이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잘 지켜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해라.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쭉 이렇게 한 번도 패하지 않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점령해 가고 약속대로 기업을 얻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전체 마무리까지 쭉 이어지고 끝부분에 가면 22장, 23장,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진짜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잘 섬겨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오늘 그게 여호수아가 앞으로
본인 없이 치료해야 할 전쟁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믿음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이가 많고 늙으면 좀 처량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고 늙으면.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이 표현은 처량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나무가 부러지면 그 나무를 보면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알잖아요. 나이테를 보고 알잖아요. 얼마나 험한 바람을 이겼는가, 그렇죠? 지진을 이겨냈는가.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를 표현하는 나이 많고 늙었다는 말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나이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겪었고, 그 뜻을 얼마나 수용했고,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게 여호수아의 믿음의 나이테를 성경은 나이가 많고 늙었다. 세상으로 보면 나이 많고 늙으면 쓸모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처량하게 느껴지잖아요. 나이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본인이 처량하게 느껴지고 남은 물론이지만,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말은 절대로 처량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그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유언을 남기잖아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그러니 오늘 후대들에게 오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이거 선물로 너희한테 주는 거니까 선물로 주는 이 가나안 땅을 오늘 거룩한 땅이 되게 하며 이 기업들을 잘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15장 63절로 끝나는데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 지파로 120여 개의 성읍을 선물로 딱 받으며 오늘 그들이 그 가운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블레셋 땅 얼마까지도 약속으로 받은 이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니라로 결론이다. 여호수아 15장. 근데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상황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19절. 여호와께서 여기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족속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왜 예루살렘은 사실은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도 못 쫓아냈다 하고 여호수아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못 쫓아냈다고 말하거든요. 오늘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 다윗이 수도로 삼는 예루살렘은 딱 경계 지점이 있어 유다 지파도 오늘 여부수 족속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부담돼서 못 쫓아냈고, 반대편에 있는 베냐민 지파도 자기 접경 지역인데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이런저런 이유로 못 쫓아냈다를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도 못 쫓아냈고, 실제로 그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못 쫓았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도 봐야 되고 미시적으로도 봐야 되고 이렇게 넓게도 봐야 되고 좁게도 봐야 되고, 여호수아를 이어서 사사기가 나올 때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중간에 붕 띄어서 앞으로 살펴볼 16장부터를 붕 띄어서 오늘 사사기로 넘어가서 그 상황,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겼는데 어떻게 됐을까? 진짜 피를 토하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을 들었던 그 다음 세대는 진짜로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예배하고, 그죠? 핑계 대지 마라.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라. 이래서 못 섬겼고 이래서 못 쫓아냈고 핑계 대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전쟁이 이긴다 하신다. 이긴다. 전쟁의 승패는 너희의 용기나 너희의 다짐이나 너희의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라고. 오늘 너희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늘 그 모든 삶의 승패는 달려있다. 여호수아가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몇 장 넘어가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오늘 상황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여러분 모세가
죽음에서도 안심할 수 있었던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후계자가 있잖아요. 하나님들 후계자를 세워. 엘리야가 산으로 승천하고 났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들 하나님 곳곳에 세우시고 다 준비시켜 놓으셔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미 나이 많아 늙은 거를 아시면 여호수아 다음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책을 안 세워요. 오늘 대책이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으면 그럼 누군가가 나서야 된다고요. 아직 남은 전쟁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깜빡하셨는가?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빠뜨려 놓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늘 혹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1절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통은 예전에 성경 앞에 보이는 거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대표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세워놓은 지도자 누가 나섰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쩔까요? 근데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지도자를 안 세우는 이유 너가 서라. 자꾸 모세 의지하고 여호수아 의지하고 당신이 올라가서 기도해갖고 응답받은 우리가 순종할게요. 야 어릴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장성했으면 너가 나한테 찾아와라. 중보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본인은 기도 안 하고 중보기도만 부탁하면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중보기도 부탁할 때는 나도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늘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 오늘 나오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예전에는 여호수아만 모세만 여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도자 안 세우시는 이유 너가 내 앞에 나오라. 너가 와서 나한테 물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라.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우시지 않은 이유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뜻을 물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신뢰의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본인도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고 사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주시기 위하여 지도자를 더 이상 안 세워요. 그들 개인의 믿음의 나이테가 늘도록 믿음의 나이테가 늘도록 여러분 이게 나무가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나무 가면 진짜 우람하게 큽니다. 따뜻한 지방 미국에 LA에 가면 얼마나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요 덩치하고 생각 밖으로 바람이 불면요 잘 넘어져요. 왜냐하면 따뜻한 데만 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강한 바람도 없고 추위도 없었기 때문에 나무가 덩치만 컸지 약해요. 속이 부실하다. 그래서 바람만 씩 불어보면 그 큰 나무가 덩치가 쉽게 넘어져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나이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적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친 적도 없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쩌면 자기의 그 다음 세대를 지도자를 안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희가 하나님께 여쭈라. 너희가 하나님께 여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백성의 죄를 구하고 그 뜻을 묻는 그게 지금의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만 백성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오늘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받은 은사와 받은 재능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 각 지파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야 할 땅들이
다 각자 있는 거고 오늘 그 일을 할 때 중요한 단어 함께 오늘 말이죠. 유다가 시몬 보고 우리 함께 내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혼자 벅차니까 형제여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만 오늘 시몬 지파가 뭡니까? 함께 가니라. 나중에 다시 시몬 지파가 또 그 땅을 점령할 때 혼자서 벅찰 때 누가 도와줍니까? 유다가 함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목적이라고. 너희 함께하고 함께 기업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그 뜻을 이루도록 오늘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이 여호수아가 남기는 그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하는 교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1장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뭐가 반복됩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여러 번 반복돼. 유다 지파도 못 쫓아내고 베냐민,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12지파 한 지파도 예외 없이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못 쫓아냈을까요? 오늘 핑계를 이유를 말합니다. 뭐가 있어서? 산악지대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철병거가 있었다. 군사력이 우리보다 셌다 이 말이에요. 철병거가 있었다. 싸울 법은 한데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 주민을 못 쫓아냈다. 골짜기의 주민들을 못 쫓아냈다. 여러분, 철병거가 이런 뜻이에요. 핑계. 하나님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저 골짜기에 저 거민들은 철병거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희생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저거 우리가 안 점령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남겨뒀습니다. 저거 괜찮습니다. 저것쯤 안 쫓아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유다 지파도 그 다음 스불론 에브라임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모든 지파가 예외 없이 그런 점령하지 못하는 버거운 것들을 다 남겨뒀어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철병거 핑계, 골짜기 핑계, 노동력 핑계. 28절을 보십시오.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강성하면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강성했는데 안 쫓아냈대요. 왜? 노역을 시키고 힘든 일, 지금 말하는 3D 직업 시키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유는 돈이라고 죠. 왜 쫓아내냐? 저 힘든 일 시키면 하루 일당일은 얼마인데 장작 배우고 험한 일 시키고, 그죠? 오늘 그러면 노동력, 돈이라고. 하나님 돈입니다. 돈. 우리가 일하려고 전쟁했는데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오늘 다 못 쫓아내랍니다. 그죠?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을 원했죠.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래서 오늘 사사기 1장에 넘어오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마르기도 전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이 오늘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를 구해요. 여러분, 사사기 2장 그냥 오늘 눈으로 보십시오. 다 읽지 마시고 한 장 딱 넘겨가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별 영향이 없다 하면 남겨둔
그 여부수 족속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여러 지파의 꼴짜기에 산악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이 괜찮다고 여겼던 그 모든 지파를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장에 넘어가시면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계속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같이 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까? 오래 안 걸렸다. 별 영향 없었을 것 같은 대부분 몰아내고 몇 명만 남겨뒀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소수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누가 섬겼다고요? 다수인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을 섬겼대요. 누가 누구를 삼켜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다수고 저것들은 별거 아니라고 남겨둔 그 소수가 약자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고요. 이게 오랜 세월이 걸린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수아가 눈 깜짝 말자. 다르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남긴 그 유언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사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거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이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남겨두었던 철병거, 올짜기, 노동력 때문이라는 그 욕심, 그것들이 어느 순간 온 이스라엘이 삼킴을 받고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을 뭐합니까? 다시 빼앗겨요. 그리고 다시 뭐합니까? 포로로 애국으로 잡혀가듯이 다시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노동력이 그 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노동력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안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유다 지파부터 땅 분배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능력순으로 합니까? 장남순으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땅 분배하는 원칙. 내가 저 땅을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전쟁에 앞장섰으니까 내가 원하는 땅을 저건 이제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십니까? 뭐하게 하십니까? 제비 뽑잖아요. 제비를 뽑아요. 세상 말로 하면 운이고요.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누구보다 누구 자신을 아니까 가족 수대로 큰 집하는 필요한 땅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땅들을 주시고 내가 원한다고 주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요. 땅 서로 비교하지 마라. 근데 나중에 므낫세 지파가요. 왜 우리는 땅이 이렇게 적게 주냐고 불만을 토해내요. 결국 므낫세는 나중에 자기 땅 다 빼앗겨요. 여러분, 툭 던져내는 불만의 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오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툭툭 던져내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 므낫세가 그 땅을 기업으로 은혜로 받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해라, 만족해라. 가라. 레위지파는 땅도 없다. 대신에 하나님이 기업이다. 레위지파야, 감사하며 살아라. 내가 네 삶을 책임진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보이는 땅이 아니어야 되겠다고. 근데 레위지파는 만족해라. 그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잖아요. 내가 너의 기업이 아니냐.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라고. 누구는 넓은 땅 주고 나는 이런 험한 땅 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므낫세 지파가 왜 우리는 이런 땅 한참 세월이 지나 므낫세 지파는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던 빨간 글씨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은 보면 다 까만 것이잖아요. 그 속에 인생의 불평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도 있고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고 오늘 어쨌든 그 모든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가 남기는 유언처럼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성품을 다하십시오.
생명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사 오늘 말씀처럼 유다 지파가 그 땅들을 얻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거예요. 세상에 명절을 앞두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 한 주 새벽 기도는 없지만 여호수아 말씀을 매일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해 가시면 오늘 이미 우리가 묵상해서 결론 부분의 일을 사사기를 이미 읽었는데 그 여정 가운데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쫓아 못 살게 했고 자기 욕심을 따라 오늘 노동력을 핑계로 철병거를 핑계로 남겨둔 것들이 결국 그들을 삼킬 줄을 그들은 생각이나 했을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1절에 시작하는 은혜로운 모습 여호와께 여쭈어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계획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나이테를 더 후세에게 강하게 많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험한 일들도 혹은 우리가 보기에 좀 편안한 일들도 맡기시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여쭈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며 살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오늘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며 남기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이장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 잘 살아가는 그 하나님만을 위해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예배를 마치며 늘 인생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내 문제만큼 갚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들어주시면 좋겠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구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것만 구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얘들아 그 세상의 부유함을 너가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나와 함께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이 땅을 기업으로 은혜로 준 것처럼 너희의 미래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은혜로 채울 거라고 약속하시는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내 필요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 기도의 삶, 모든 삶을 여쭈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이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다짐의 기도 잠시 한 2분 정도 하시고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고 은혜로